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도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선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이제 말씀하죠. 열심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힘을 다하여서 땀을 흘려서 노력하여서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열심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찾기가 쉽고 열심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도 찾기가 쉽지만 열심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별로 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려 열심을 내는 사람 같아도 사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선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선 자체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비난이 쏟아져도 이 선을 그만 행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선을 내려놓는 것이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여 라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너희가 선의 열성자들이 되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성자들이 누구냐? 당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폭력으로 항거하던 열심 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그 열심 당원들이 이 열성자들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서 이렇게 싸워 나가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못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목숨을 걸고 이거 아니면 내가 폭력도 불사하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해할 자가 없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안 그런데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해를 안 당하게 되나요? 선을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해를 안 당합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역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로서 열심히 선을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가족들이 죽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수없이 많은 해코지들을 이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였죠. 그럼 과연 이 말씀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해할 자가 없다니 해하는 사람 많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선을 행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인 면에서 해를 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박해와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 번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성경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도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땅에서는 조금 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는 보호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당연한 말씀이지만 성도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갈 때 심판 자리에 설 때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박해와 시련을 좀 당할 수도 있지만 성도에게 그것은 다 참을 만한 것들입니다. 참을 만한 것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들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인 것이죠. 영원한 삶. 저도 이제 명절이 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 교회에서는 해마다 명절쯤 되면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제가 작은 교회 있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도회별로 다 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하나 게임을 했는데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윷놀이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교육자들도 하나 팀을 꾸려서 교육자 팀 해가지고 이제 윷놀이 나갔습니다. 제가 4년을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동안 교육자들이 한 번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3등까지 이게 선물을 주는데 3등까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라면 한 봉지 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윷놀이는 실력보다는 운이 좀 작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을 넣자마자 바로 잡혀야 되고 어렵게 이게 엎혀가지고 이제 개만 나오면 이제 놓을 수 있는데 그걸 또 이게 삼남 전도회가 잡아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죠. 윷놀이에서 핍박을 당해가지고 절망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요, 윷놀이에서의 삶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우스운 말들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해할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저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평가하는 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윷놀이 못한다고 그 사람 형편 없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 떠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삶은 하나님 보시는 삶이고 하나님 눈입니다. 하나님 기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힘들게 살고 계속 어려움들만 당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윷놀이와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역시 결정적인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작은 아픔과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위험이 많은 세상, 불안한 세상,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아서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권력, 인맥들,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 땅의 것들로 울타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있어야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답니다. 화가. 그래서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를 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해에서 지켜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열심히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찾아오게 되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지금 저는 처음부터 아마 이 본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의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뭘 설득해요? 어떤 걸 설득하냐면 너희들이 선을 열심히 행해야 된다. 이걸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먼저 14절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래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보면 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고난은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고 근심할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단지 두려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복으로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은 두려운 게 안 돼요. 내가 선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자라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있다면 결코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성도가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도 있지만 두 번째로 15절과 16절은 선을 행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15절 16절에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이제 의문을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고라는 의미는 거룩하다고 선언하다라는 의미예요.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주인 자리를 자기 자신에 둡니다. 재물에게 둡니다.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명예에 내어줍니다. 명예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내 삶도 불안해지고 나도 흔들리고 나도 낭망하고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인 자리를 누구에게 주어요?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둡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여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안 구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나는 성도도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성도들이,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에게 대해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너의 소망의 이유는 뭐냐? 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너에게는 다 무너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우리가 뭘 하래요?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잘 답하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게 되죠. 말로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성도들의 그 열심을 보면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소망의 삶이 복음 전도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선을 행하는 열심이 그들의 마음을 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요, 불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참된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늘 사망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 여러 가지의 노예가 되어서 소망이 없는 삶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들이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꼬치꼬치 캐고 들어서 야, 그거 진짜 소망이냐? 그게 정말 너가 소망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냐라고 꼬치꼬치 깨어 물으면 결국에는 그들이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과연 그런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삶으로 선을 향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자기 조상들의 유전과 망령된 행실을 따르던 자들이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던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열심을 가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막 넘어지게 만들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의 기쁨은 무엇일까 계속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오게 되면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평안한지, 막 주변에서 막 나를 때리는데 왜 나는 기뻐하고 웃으며 여전히 선을 행하는지,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나만 알고 끝나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 조금 넘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대학을 나와야 되잖아요. 더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을 준비가 되어야 그제서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우리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가르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수준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그 소망 없는 삶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적시에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 소망의 이유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동일한 경험입니다. 동일한 경험. 동일한 상황에서 이겨낸 경험,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는 성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한 성도, 그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이죠, 삶.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 소망의 삶을 살아야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삶으로 준비되어야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한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본과 노아의 방주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선을 열심히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말씀하시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게 뭘까요? 아마도 사망일 것입니다. 사망의 고난.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대요? 안 당하셨대요? 당하셨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사망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이 망하는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고난이었다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이 고난이 영혼을 살리는 고난이었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사망을 당했는데 여전히 선을 행하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결국 이 고난이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 되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고난이었죠.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사망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영광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망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님에게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결코 해를 가져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들어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또 20절부터 보면 노아의 방주 예를 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노아의 배에 안 탔어요. 노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탔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배에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물이 사망의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동일한 물이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가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소망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물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되고 동일한 물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이 말씀이, 이 지금 맥락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고난인데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에게 이 고난이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결국 사망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예수님의 사망은 수많은 인류에게 복이 되었고 주님께서도 하늘로 오르시면서 영광이 되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물은 복이 되고 구원의 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을 열심히 행하다가 자꾸 고난이 찾아오고 조금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당원처럼 독립투사처럼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계속 미워해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네로 황제의 고난이 이제 곧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더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고난이 될 것이고 복이 들어오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아멘.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는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선을 행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